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각 지파별로 할당된 지역들, 그 땅들의 이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 제단들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던 시기에는 이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가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들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장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각자 할당된 그 땅들을 점령하러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다 몰아내지 않지요. 점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대로 놔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행동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남겨둔 자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쓸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좋아 보이니까 따라합니다. 없애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살던 부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 땅이라는 이 공간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순종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우상을 좋게 여기고 같이 섬긴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미 이와 동일한 말씀을 민수기와 여호수아 때에 하셨습니다.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였구나 라고 여기까지 읽으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에서 또 알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 끝부분부터 1장, 사사기 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6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본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다음 세대는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결국 앞에 울고 제사를 드린 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약들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와 절기를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습니다. 내면에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의 다른 신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같이 섬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기도 하고 우상에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사기 아니 그 이후에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회개했나 회개하였구나 싶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우는 것과 진정한 회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 약간의 구분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찔려서 울 수 있고요, 슬퍼서 울 수도 있고 무서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는 것이 것으로 끝나고 이것은 나의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운 것이지요. 회개해야겠다라고 표현하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된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었더라가 된다면, 내가 진짜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는가 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니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 앞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내면이 또 삶이 달라지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인가 알지 못하는 세대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계속해서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나의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호와를 아는 삶, 지식적으로도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 여호와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진짜 여호와를 아는 삶이라면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점은 1절에 하나님이 참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잠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참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설 때에 나의 죄를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발견하고 이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달라지는,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태도가,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추구하며 이런 변화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지식적인 알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리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달라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해피키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비가 좀 오고 있지요. 날씨와 또 이런 날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행에 관련된 것들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